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을 보니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만남 또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통해서 대상이 있어서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표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운 귀한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에베소 교회를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디모데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를 생각하며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로마의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인생의 말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디모데 전서에도 후서에도 그를 호칭할 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아들이라는 개념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를 통하여 주님을 만났다. 그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해갔다. 라는 의미 속에서 영적인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말씀으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자녀들이 여름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게 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 지금 딱 한 명만 남아있습니다. 누가만이, 의사 누가만이 그를 보호하고 그의 모든 것을 돌보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사역자들이 다 떠나가고 사역자의 현장으로 떠나가고 그 홀로 노년의 인생 속에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딱 한 명 누가만이 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를 생각하느냐?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지금 디모데는 어디 있어요? 바울은 어디 있어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누구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삶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십시다. 저분이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기쁨이 현저하게 떨어졌는지.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기쁨이다. 오늘 마지막에 고난을 나와 함께 받으라 라는 이야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어요. 사역하면 어렵고 힘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생각하니까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 기쁨이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었느냐,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라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러갔다는 겁니다. 외조모를 통하여서, 그리고 어머니를 통하여서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라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중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헬라인과 결혼하는 것이 담을 허물어진 상황이었다. 헬라인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외할머니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 안에서 어려서부터 아름답게 성장해간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며 이것 때문에 너희 어머니를 통하여 너희 외할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모태신앙이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에 굴곡이 없이 믿음의 성장이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숙되고 자라가는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 너희 어머니를 통하여 외할머니를 통하여 주어진 그 신앙의 아름다운 그 순수한 모습이 있어서 내가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의 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의 모델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는 디모데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을 중간에 믿는 인생의 급격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를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온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는데 성경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직분을 받게 된 겁니다. 물론 직분을 받을 때 안수를 받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권사 취임식을 했는데 권사 취임식에는 안수를 안 하고 그냥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은 안수를 받게 되죠. 그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안수를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직분, 지금 이분이 디모데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뒤를 이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우셨다, 직분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안수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사가 분리듯 일어난다라는 표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역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권능, 능력, 역사가 디모데에게 흘러가서 디모데도 그 은혜를 통하여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성령이 분리되어 일어나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사역하고 있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나이가 어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편지 서신을 통하여 디모데의 사역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를 좀 꼽아본다면, 첫 번째는 나이가 어리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몸이 약하다는 것. 어찌 보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7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7살에 들어가신 분 아멘? 한 분 계신가요? 제가요, 뜻하지 않게 연상의 여인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급생들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외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사역의 현장에 나가니까 제 마음속에 나이가 어리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동기들보다 한 살이 어리고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한 친구들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요.
세상의 연륜도 별로고 나이도 어리다라는 것 때문에 솔직히 저는 7살에 학교 들어간 거 좋았어요. 제 언니, 참 언니가 아니구나. 누나, 형들하고 그냥 말을 듣고 지냈고, 대학에 들어가서 동급생들이 같은 나이가 아니더라도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저하고 3살, 4살 차이라도 야자하면서 아주 말 편하게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계 현장이 나니까 나이가 연수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상당히 결여됐던 시절이었습니다. 30대 될 때까지 제 나이의 연수함에 대한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디모데도 나이가 어린 나이 속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 연수함을 인하여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몸이 허약합니다. 몸이 약하면 사역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방 지치기도 하고 사역에 대한 열정들이 그만큼 떨어지기도 합니다. 디모데의 특징은 나이가 어리다, 몸이 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회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한계를 극복하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한 것. 그에게 직분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고,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디모데에게 주어지게 되어서 그 은혜를 통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한계를 극복하고 사역하는 디모데를 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신앙의 모델과 같이 아름답게 성장한 믿음의 가문으로서 복되게 사역자로 세워지게 합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를 더 나가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나는 이거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나는 감옥에 갇힐 일이 없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 고난받는 거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마음속에 위로가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나요? 한 번 더 합시다. 그런데 왜 전도 안 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발복에도 의를 위해서 고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감옥에 갇힌다.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된 일을 내가 해서 내가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란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곧 순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속에 뭐라 하면 너도 이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한계를 극복하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이 사역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보이주 에타라는 사람입니다. 보이주 에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글라스 아이베스터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더글라스 아이베스터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생소한 분도 있고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코카콜라 회사입니다. 코카콜라 회사를 아이주 에타라는 분이 맡아서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앞에 자신을 그렇게 인도해 준 분이 있었는데 존 우드로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우드로프를 통하여 자신이 세워졌던 그대로 보이주 에타가 더글라스 아이베스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를 자기가 최고 경영자가 돼서 받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가 40억 불이었는데 1,500억 불로 성장시켜서 약 3,500%의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기업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를 평가할 때 또 한 가지 위대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코카콜라 회사는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주가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뒤를 이어 경영할 경영의 2세를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름이 더글라스 아이베스터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성경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은혜가 있게 되었는데 낙심한 그 이세벨의 자신을 죽인다고 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경계를 넘어서 가장 밑에 있는 곳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끌림 받아 시내산으로 움직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 뒤를 이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라.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는 못하지만 그러면 네가 못하는 일을 너의 뒤를 이어 세우는 엘리사가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요 이 자리에 선생님들 계시는데 선생님들의 가장 큰 보람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세상에서 귀한 인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모님의 입장뿐만 아니라 교사 입장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을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 더 드러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세상에 귀한 인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보다 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침을 통하여 양육됨을 통하여 우리의 삶보다도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갔던 그 길을 이어간다면 참 보람되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왜 그를 보고 기뻐하느냐라는 이야기. 고난에 동참하자. 고난받으라는 이야기에 오늘 디모데가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나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못한 일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한 일을 옆에 있는 성도가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정말로 도전입니다. 정말로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귀한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도 한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이잖아요. 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의 사역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사역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이동하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떠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자기의 영향력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사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사역지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귀한 또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고 이 디모데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한 에베소의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인재를 세우는 그룹, 리더를 세우는 그룹이 잘 된다. 미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더불어 함께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록된 이야기대로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순수성을 길러가면서 거룩한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계를 극복하고 일어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명 감당하여 고난이라도 동참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된 모든 성도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여기에 헌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일간제에서 성인 남녀를 통하여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학창시절로 가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물어보세요. 학창시절로 돌아가시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끔찍한다. 어떻게 학창시절로 되게 멋있고 예쁘고 귀엽고 또 하고 싶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꼴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꼴찌가 2.6% 나왔답니다. 꼴찌가 작죠. 이 남녀가 설문조사에 발표했는데 꼴찌가 뭐냐면 놀고 싶다. 열심히 놀았나 봐요. 가장 하고 싶다가 놀고 싶다네요. 놀고 싶다. 아니, 맨 마지막 꼴찌로 2.6%가 놀고 싶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이 정답입니다. 총 66.9%, 절반이 넘죠. 66.9%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공부하고 싶다. 놀고 싶다가 꼴찌고 공부하고 싶다가 맨 위. 후회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때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학창시절에 들어가도 66.9%가 공부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후회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했을 때 그때부터 은혜 가운데로 갑니다. 어떤 분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상담합니다. 내가 상담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상담을 공부하려면 대학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임상도 해야 되고 박사학위도 받아야 되고 한 10년은 걸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이야기를 고민하고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때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만약에 70을 산다면 이 사람이 30세인데 40세 때까지 공부하고 나머지 30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내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포기하게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후회해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마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고 아름답게 축복하는 이 마음, 디모데를 볼 때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대로 신앙의 모델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의 거룩한 삶을 감당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을 전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지금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믿음의 성령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까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면, 교회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수십 년이 됐든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지금부터 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는 일들, 야, 누구만 바라보면 정말로, 야, 같이만 있어도 좋은 분 있으시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거룩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볼 때, 야, 감사해요. 참,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분이 있네. 그분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누가 되어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돼요. 제가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저라고 한번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면 될까요? 교회에 기쁨이 될 사람이 있다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대답이 자꾸 주어지시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교회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참 우리 교회가 저분의 헌신을 통하여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며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안디옥 교회의 디모데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된 상황 속에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기쁨이 되기에 그의 신앙의 순수성과 모델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안수를 받음으로 직분이 수여되고,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의 은사가 함께하여 한계를 극복하는 사역이 되어 그는 감사합니다. 복음의 귀한 사역에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받는 자리지만 피하지 아니하고 목회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이미 늦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터인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